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4장을 마쳤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특별히 이번에는 산으로 부르시지 않고 바다로 부르십니다. 바다로. 바다라는 의미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이라는 의미는 대체적으로 성산을 의미합니다. 고렙산, 시온산을 비롯한 거리심산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산을 이야기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역시 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머리를 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둔 곳,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한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할 때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거의 세상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도 그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바다를 예수님처럼 걸어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때 베드로는 힘이 났습니다. 바다를 성큼성큼 걸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람이 불매 의심이 몰려왔고 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는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천천히 내미셨습니까? 즉시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상당히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직접 또 즉시 올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다에서 지푸라기 하나 의지할 데가 없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비유를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8장, 9장이 아닙니다. 5장, 7장, 9장이죠. 잘 설명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8장서부터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들을 세상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스승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여러 각색병이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약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는 그 복음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으며 있는 그 12강줄에 남는 그 부스러기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개척하십니다. 개척하셔서 바다로 내모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옴으로 인해서 사력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들, 그 장면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같이 한번 바다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제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영적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가 걸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가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셔서 모분을 보이시고 12제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또 후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라 하는 것은 바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다시 이제 그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셨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간접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로 왔냐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야 하실 터인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36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만 그 사람들은 보지만, 그래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장 1절에 얘기하는 그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건너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다 보여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새로운 무리가 있어요. 병자가 아닙니다. 병자의 무리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들은 바로 먹을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지키려고 나왔습니다만, 바로 거기에 사는 무리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예루라는 뜻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장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강의 장소에서 왔긴 왔는데, 바로 어디 평강의 장소냐 하면 세상 장소라는 것이에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나라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은 다 진전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알게 돼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옛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요 뒤에 바로 그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들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라면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들이 얘기하는 교회의 장로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24장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잠깐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신앙 연륜이 많이 된 사람. 그래서 장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24장로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원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장로들의 유전은 바로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법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야. 그거는 율법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하위법인 것이에요. 밑에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신데 하위법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 상위법을 가진 분에게 얘기하는 따져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참견을 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참견을 하고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견을 하고 모든 격식과 의식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신경을 만약에 안 해오면 이단으로 만약에 취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조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것이죠. 사도신경이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이 판교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바로 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할례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헌금을 내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왜 11조를 안 내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거룩할 수 있냐? 거룩해지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만 세상에 있는 나는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갖고 집 생각, 사업 생각,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봐야 시간만 낭비예요.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네? 네, 잘 아시죠. 이사야서 1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도무지 나는 받지 않는 제사를 너희들 왜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고 역겹고 식물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려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지 않냐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받을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풀어주셔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됩니까?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내 부모들을 숨겨라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유전된 전통이에요. 그 유전된 전통을 자기네들은 바로 그 뒤에 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네. 조금 전 말씀이요. 이것으로 여러분 대변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 보십시오. 왜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갖다가 나한테 강구하느냐? 그렇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처럼 우리 도덕과 윤리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이자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그 장로의 유전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근데 유전을 왜 안 지키냐?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안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이거야. 하나님.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면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받으시면 흡족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랬더니 이걸 하나님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도 아니하면서 보이는 형제나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참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모들한테, 육신의 부모들한테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8절 한번 보실까? 아니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너희에게 대하여 예언을 잘했다라고 7절에 얘기하고 8절에 보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빌어서서 구약으로 인용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은 입술로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 있다면 먼저 내 육신의 부모들, 육신의 형제들을 먼저 봐. 그들을 먼저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거냐. 아버지 어머니 거 드릴 거를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을 왜 안 지키냐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너무 바쁘셨죠. 힘드시고. 만약에 이유가 더 급한 일이 있다면 교회 오실까요? 세상의 삶에 급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잔치. 잔치를 했는데 사람들을 부르니까 나는 바쁘다, 나는 결혼해야 된다, 나는 무슨 일이 있다,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다 앉아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포도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유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성경 말로는 산울을 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그런 울타리를 막 쳤어요. 그리고 짐승들이나 적들이 못 들어오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을 잘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를 놨어요. 그리고 먼 곳에 자기 볼일 보러 갔습니다. 이 먼 곳에 갔다가 자기 볼일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저기 이제 내가 세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소출할 때가 돼서 포도원에 왔습니다. 포도원에 와갖고 자기 종을 보내죠. 자기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 종을 두드러 패서 욕보였습니다. 그 종이 와서 주인이 저 사람이 주인님이 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패네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른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간 그 종들도 이 포도원 세에 얻은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종을 보내니까 자기들을 업신여겨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가 내 아들을 통해서 존경할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세들은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더니 저는 상속자이니 저를 죽이면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가 뺏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한테 예수님이 물어보는 비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16장 가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포도원을 뺏고 그 사람들을 응당한 벌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기에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비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그 격식과 그 제사라 이러한 율법에 억눌려 있고 거기에 종된 자들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요 엉뚱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죄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죠. 그것은 무슨 죄죠?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그런데 또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어보시면 무엇이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게 다른 길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문에 막아서서 남도 못 가게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유전을 그걸 지켜야 돼 그러고서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법만 배우는 거예요. 예법만. 저도 과거에 그랬죠. 기도를 하려면 처음에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구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율례와 이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서 끝이 났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정과 욕심이지 않습니까?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성령 회방죄에 죄가 걸립니다. 제가 바로 가르쳐주시면 여러분은 바로 알아들으시세요. 우리 아이가 불구야 그걸 갖다가 나는 내 십자가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그 아이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정과 욕심을 닦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죠. 그 아이의 어려움, 환난은 바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연단할 수 있게 하셔서 저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에 저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